인생은 마치 놀이동산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기분 좋게 천천히 올라갔다가 갑자기 아래로 그냥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죠. 조금 있으면 이놈이 또 살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또 기분이 진정이 돼요. 그러다가 막 밑으로 또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막 빙글빙글 돌고 거꾸로 가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살다 보면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큰 태풍이 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남들을 보니까 다 평안한 것 같고 여행도 잘 다니는 것 같고 다 누리고 사는 것 같은데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머물러 있는 태풍이 있습니까? 없죠. 이게 다 지나가요.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고 막 살면 안 됩니다. 이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듯하게 살아야 해요. 이때 막 살면 그 다음에 오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잘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기쁨과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잘 사십시오. 그럼 반드시 열매 맺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태풍이 올 때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붙잡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합니다.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바꾸십니다. 모든 일이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야, 세상이 끝나겠구나. 이건 말세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에 따라서 일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을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참 어두워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안에는 아주 빛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같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세겜은 야곱이 사는 헤브론으로부터 한 50마일 떨어져 있어요.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한 3, 4일 정도를 가야 돼요. 멀죠? 2년 전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세겜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추장에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가장 힘들고 아플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들의 가축과 재산까지 다 훔쳤어요. 야곱이 이러다가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복을 하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얼른 도망을 칩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세겜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그곳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뭄이 심해서 풀이 많은 세겜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거 참 위험한 곳인데 가나안 사람들이 복수를 하면 그거 어떡하려고 거기가 있나? 참 걱정이다.
그래서 요셉을 불렀어요. 너 형들이 있는 세겜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들은 잘 있는지 보고서 와서 나에게 좀 이야기를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을 만나러 가는 거니까, 또 아버지가 부탁하는 거니까 쉬운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17살 난 소년이 3, 4일을 걸어가서 먼 곳에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싫어해요. 이놈 한번 오기만 해봐라, 그러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들 가운데 요셉을 유난히 사랑했습니다. 어린 동생을 가장의 자리에 앉혀놓고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또 이놈이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가족들이 자기에게 절했다고 돌아다니면서 꿈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은 이놈 정말 그냥 이제 보자, 너무 미워했어요.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야곱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형들이 동생을 어떻게 하겠나, 그리고서는 요셉을 세겜으로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가면 형들이 반갑게 맞이하겠습니까? 아버지가 형들이 잘 지내는지, 양들은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했어요. 이제 제가 가서 아버님께 드릴 거예요 라고 하면 형들이 좋아할까요? 아니죠. 이놈이 또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 바치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형들에게 가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어요. 요셉이 불편했겠죠. 나 거기 못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부탁하니까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체하지도 않고 순종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3절 끝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죠?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절 끝을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무 말도 않고 예, 제가 가죠 하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정말 죄로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아버지의 뜻을 거절할 수 있었겠죠. 아버지, 저 그 들어온데 못 갑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8장 42절인데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있게 절대 안 하십니다.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내 참 편해야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를 따라오라고 분명히 누구에게나 얘기하세요. 그런데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죠.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롯이 그랬습니다. 소돔성이 멸망당하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자꾸 꾸물거리는 거예요. 그 가족들 얘기 듣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천사가 롯 손 잡고 아내와 딸들의 손을 잡고 끌어냈어요. 그래서 살려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좀 보내야겠나, 누가 나를 위해서 좀 가겠나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사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요셉이 오늘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을 이사야가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답할 수 있는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분은 주님 잠깐만요, 지금 제가 바쁩니다. 주님 제가 돈이 없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또 그러죠? 은퇴하면 제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은퇴하니까 말이 바뀌어져요. 하나님 몸이 약해서 꼼짝을 못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모두 변명입니다. 놀러 갈 때는 다 가시고 재밌는 일은 다 하고, 그렇죠? 다 변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주님께서 가라,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좋은 일이든지 중요한 것은 싫은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일이든지 할 수 없는 일이든지 형들이 있는 세겜으로 가라고 해도 네 그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아서 우리 아이들 이름을 너 조셉이라고 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야겠습니다. 어느 분에게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손녀였어요. 얼마나 유난을 떠는지 너무너무 예뻐서 전화기에 들고 다니면서 보기도 싫은데 자꾸 보라고 들이다 대고 막 그리고 다닙니다. 그분에게는 순서가 있어요. 손녀가 넘버 원, 아들과 며느리가 넘버 투, 아내가 넘버 쓰리, 집에서 키우는 개가 넘버 포, 자기가 넘버 5래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개가 조금 더 높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러다가 난 망하겠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겠다. 하나님을 넘버 원으로 해야겠다. 그래야 모든 거 잃지 않고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정했대요. 손녀를 덜 사랑하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손녀를 덜 사랑하자. 표정이 안 좋아요. 손녀를 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 그 가정이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매주일 주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라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막상 요셉이 세겜에 도착해 보니까 형들이 없는 것입니다. 벌써 물과 풀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들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형들이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형들이 있는 도단은 지금 세겜에서 14마일 북쪽으로 더 가야 돼요. 한 하루 정도는 좋게 더 가야 합니다. 요셉은 여전히 그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을 찾아서 도단까지 갑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나의 일처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우리가 보겠어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데 딱 보고 알았어요. 벌써 걸음걸이가 다르고 키도 딱 보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긴 채색 옷을 펄럭거리면서 이놈이 오는 거예요. 보고 알았습니다. 요셉이구나. 그런데 그 옷을 보는 순간 잊어버리고 있던 시기와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저 나쁜 놈, 막 그냥 부글부글 끌어올랐죠.
요셉이 고생하면서 왔는데 형들은 반갑게 맞이하기는커녕 아주 고약한 계획을 세웠어요. 저놈 오면 잡아서 죽이자. 그리고 여기 물 구덩이들 많은데 여기에 집어넣어 버리자 라고 얘기하고, 아버지에게는 무서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어떻게 생각해? 좋아. 모두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정말 대단한 일이죠. 사람의 죄는 이렇게 무서워요. 동생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시기하고 죽이려고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요, 그렇게 무서워요. 동생도 없어요. 형도 없어요. 죽이려고 해요. 더 높은 아버지가 그를 더 사랑하고 더 높은 자리에 있게 한 것이 싫었죠. 그러나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꿈이었어요. 하나님마저 그를 높이시고 자기들이 요셉에게 엎드리게 하신다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어.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이렇게 서로에게 이야기했어요. 꿈꾸는 놈이 오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놈을 죽이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래? 우리가 너에게 절한다고? 참, 절대 그런 일은 없어. 우리가 너를 없애버릴 거야. 그 엉터리 같은 꿈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가 한번 확실하게 밟아줄게. 네 꿈이 이루어진다고?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이 도착하자 형들은 가장 보기 싫은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졌어요. 구덩이는 물을 저장하는 그런 웅덩이입니다. 병 모양으로 생겨서 입구는 좁고 밑은 넓었죠. 가뭄이어서 물이 없었어요. 기어 올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거기에 던져놓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셉은 죽겠죠.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제 여기서 나는 죽었다. 내 인생은 끝났다. 꿈은 없어졌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좀 이따 구덩이에서 건져서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 가서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형들이 구덩이에 던진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이러니하게도 형들의 이 악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주는 그런 디딤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아무도 깨뜨릴 수가 없는 거죠. 요셉은 비슷한 꿈을 2번 꿨습니다. 하나는 곡식들이 절하는 꿈이고 하나는 별들이 절하는 꿈이었어요. 이 2번씩 꿈을 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표시였죠. 나중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41장 32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41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2번 꾸면 하나님께서 정했다는 뜻인 겁니다. 우리가 병에 걸릴 때 병들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공격해서 아프게 만들어야겠다. 병들도 다 자신의 플랜과 계획이 있어요.
정치인들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지도자를 넘어뜨려서 우리가 정권을 빼앗아야겠다. 다 계획이 있다고요. 사탄도 계획이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돈을 주고 즐겁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야겠다. 교회 못 나오게 만들겠다. 그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강력해요. 반대하고 방해하려는 계획들이 많이 있지만 병들도 계획이 있고 정치인들도 계획이 있고 사탄들도 계획이 있지만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계획 중에 최고의 계획, 모든 꿈 중에 최고의 꿈, 누구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걸 당연히 낼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월드 시리즈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그 얘기해가지고. 저는 다른 경기는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첫 번째 경기는 잘 봤습니다. 다저스가 2대1로 끌려가고 있다가 9회에 2대2가 되었습니다. 연장전이 시작됐어요. 10회 초에 양키스가 점수를 한 점 냈습니다. 3대2가 된 거죠.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끝났다. TV를 끄자. 야, 이거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끄자. 이제 자꾸 끄자.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못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마음을 졸이고 10회 말을 봤습니다. 투아웃이 됐어요. 말루예요. 갑자기 말루 홈런이 나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잘 봤다. 끝까지 잘 봤다. 놀라운 반전이었어요. 이런 드라마가 세상에 어디 있나. 너무 기뻐서 저녁에 하이라이트를 또 봤습니다. 그때는 천천히 누워서 편안하게 기쁘게 이긴 것을 아니까 조금도 마음 졸이지 않아요. 아이고 저도 양키스 너희가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좀 이따 우리가 이긴다. 여러분 이 중에 양키스 팬들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마음이 좀 삐딱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죠? 그가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에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걱정하세요? 걱정 안 해요. 재밌어요. 재밌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서 나 죽는다. 애굽으로 끌려갈 때 나 이제 망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만일 그때 잘 됐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짝짝 진행되고 있어. 여러분 그랬을까요? 그건 미친 사람이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절망했을 겁니다.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형님들 정말 제가 그러지 않을게요. 얼마나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중에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신 분이 계시고 경제적으로 이제 다음 달을 지내지 못해서 마음 졸이는 분이 계시고 병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고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고 있어.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의 꿈을 이루십니다. 물론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나를 구원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을 구원하세요. 그의 자녀들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하늘나라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결론을 아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지금 뭐 죽겠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요셉을 통하여 어두움 가운데 빛을, 소망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형들의 처음 계획을 따르면 먼저 요셉을 죽이고 그 다음에 구덩이에 던져야 돼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갑자기 큰형 르우벤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요셉을 죽이지 말자. 그저 구덩이에 던져 넣기만 하고 손을 대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르우벤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보호하신 거죠. 르우벤은 형제들이 없을 때 요셉을 꺼내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낼 계획이었습니다. 동생들은 그의 말을 들었어요. 사실 르우벤은 요셉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러니까 작은 어머니라고 할 수 있죠. 첫 비라와 잠을 잤어요.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의 권리를 다 빼앗기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요셉을 살려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요셉마저 죽으면 아버지와 완전히 끝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30절을 보면 나중에 구덩이에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 주변에 누군가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위에 나를 죽이려는 사람밖에 없어도 그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사용하십니다. 강원대학교 총장을 지낸 문선재 목사님이 계십니다. 2018년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릴 때 너무 가난하셨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너무 가난해서 농사일을 돕고 학교에 시험을 치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 공부하게 해주세요. 저 공부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 민족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게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공부를 해서 그는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돈이 없잖아요. 등록금도 없고 하숙할 돈도 없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집에 있는 콩을 팔아도 등록금 될 수는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학교를 입학시켜 줬으니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찬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집 앞에 고개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등에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여자인데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시집간 누님이에요. 누님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매형이 광산에서 힘들게 일을 하다가 금광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떼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누님이 정말 지질이 가난한 친정을 돕겠다고 쌀가마니를 30가마니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느닷없이 갑자기 30가마니가 생겼어요. 그걸 팔아서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기도 안 하시겠어요? 이래도 하나님 의지 안 하시겠어요? 문선재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형들은 요셉을 이제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넣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태연하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농담도 하고 음식도 먹고 그냥 지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20년 후에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게 됐을 때 비로소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42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볼게요.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런데 물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을 때에 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침 그때에 미디안 상인들이 낙타에 물건을 잔뜩 싣고 형들 앞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아주 센스가 있고 이득에 밝은 유다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동생 죽여서 뭐 하겠냐? 무슨 이익이 있겠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팔고 우리가 동생이고 형제인 요셉을 살리자. 그런 이야기를 해요. 피를 흘리지 않고 요셉을 없애버리는 최고의 기회였죠.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서 은 20을 받고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가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을 따라서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절묘해요.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묘한 타이밍에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그것을 영의 눈이 열려서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어요. 꿈에 모래 위에 발자국이 있어요. 자신의 인생 발자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같이 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그와 함께 걸으셨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시간에 발자국이 한 쌍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가장 힘들 때 왜 저를 버리셨어요? 제가 힘들어서 외로울 때 왜 저를 남겨두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내가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네가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너 업고 갔어.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막막하고 힘든 일을 겪습니다. 이제 살 길이 없다, 죽었다. 부자도 마찬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따뜻한 손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안습니다. 나를 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붙잡고 그 시간을 소중하고 복받는 시간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결과를 여러분 마음껏 맛보는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어요?